우리는 살다 보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순간들이 있죠. 어느 날 지하철 안에 아빠랑 아들이 나란히 서서 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가던 아이가 다리가 아팠는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 다리 아파. 보통 이럴 때 아빠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위에 혹시 빈자리가 없나? 먼저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이담이 몇 살이지? 5살. 아빠는 40살이야. 아빠가 더 아파. 너 몸은 아직 새 거지만 아빠 몸은 헌 거란다. 또 어떤 고깃집은 근처 회사로부터 30명 단체 회식 예약을 받고 정성껏 음식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예약 1시간 전 취소요 하고 연락이 끊긴 거죠. 이런 경우 보통 오늘 장사 정말 망했네 하고 손해를 감수하곤 하죠. 그런데 이 사장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준비한 고기를 술에 가득 싣고 곧장 회사 로비로 찾아갔대요. 마침 퇴근하던 직원들이 나오는 그 길목에서 큰 소리로 말한 거예요. 예약하신 30인분 고기 배달 왔습니다. 결제해주세요. 결국 대표가 얼굴이 빨개진 채로 내려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제를 했다고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결국 사람은 같은 현실을 봐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예수님이 육지에 서 계실 수가 없을 정도였죠. 결국 예수님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를 강단 삼아 말씀을 전하셨어요. 엄청난 부흥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필 이 타이밍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며 느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뭘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가족들은 미쳤다고 붙잡으러 오고, 군중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왜 현실은 이렇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보이는 열매가 적나요? 저도 예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반응이 너무 달라요. 어떤 아이는 막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하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앉은 어떤 친구는 이 또한 지나가리 라는 표정으로 예배당 바닥에 그려진 줄 수가 몇 개인가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그리고 9절에 마무리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걸 말해요.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도 사실 이 비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쭈죠. 결국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말씀을 들었냐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깨달음의 차이를 4가지 바트로 설명하세요.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요. 근데 뿌려진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날라와 그걸 먹어버렸대요. 여러분 이 당시는 기계가 없으니 손으로 씨를 흩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씨앗 일부가 단단한 길가로 떨어지는 건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길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다 보니 땅이 돌처럼 굳어 있던 거죠. 그래서 씨앗이 흙 속으로 파고들 틈이 없고 뿌리를 낼 틈도 없으니 새들의 밥이 되는 건 정해진 결과였어요.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길가밭을 15절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씨를 뭐라니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나 어떤 설교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 그 자체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겠죠.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현장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1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바로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길가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고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는 사이에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뺏어간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해요. 영적인 분별력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고 필사도 많이 하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느냐, 주중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아니라 하루에 단 한 장을 읽더라도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느냐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길을 발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 당시 길가와 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마가복음 앞부분에서 만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 정작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요? 그들 안에 우리는 이미 다 알아 라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니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죠. 제가 신대원 시절 한 동기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담임 목사로 청빙 받으려면 대형교회, 큰 교회 가야 되고 이렇게 가서 하다가 청빙 받고 해야지 라고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기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우리 주님만 신뢰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설교할 텐데 정작 자기 삶은 그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던 거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봐야 하는데 자기를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죠. 겉으로는 이 성경을 가장 잘 보는 자 같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제가 자주 말했지만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비추어진 게 언제인지 돌아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말해요. 아, 나도 누군가가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이러지 않았다고. 근데 그 사람의 이 내면은요, 비유하자면 그 하수구의 정화조 같아요. 정화조를 위에서 보잖아요. 그럼 나름 깨끗해요. 근데 이게 그 안에 물을 샥 휘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잠겨있던 쓰레기들이 회오리를 치며 다 올라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우리 내면을 휘젓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사인.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 보지 않죠. 왜 나를 건드려? 네가 문제지.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보기 원한다. 너의 속을 보기 원한다 하시는데 우리는 늘 상대방만 보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들, 가족들 말고 또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놀랄 거예요. 세례 요한. 감옥에 갇혀있던 요한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메시아라면 저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여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안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죠. 마음을 열고 들으려는 자세가 있던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뭐였냐면,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라. 그러니까 사람은 경험이 쌓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 그거 알아 하면서 귀를 막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과 문제를 볼 수 있는 눈, 바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강단에서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돌아가자 설교해요. 근데 왜 돌이키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돌아가려고 해도 어디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없어요. 왜요?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건 결국 나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세요. 다 알고 있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배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길가였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밭은 조금 달라요. 5절과 6절을 보면 씨앗 중 얼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대요. 이 갈릴리 지역은요, 제주도처럼 화산 지형이에요. 그래서 땅에 돌이 많았대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전에 돌을 골랐는데도 워낙 많다 보니 다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흙이 깊지 않다 보니 싹은 금방 나는데 해가 난 후에는 뜨거운 볕에 타서 이내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뿌리가 얕으니까. 예수님은 이 돌밭 비유를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되니라 말씀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고. 근데 문제는 뿌리가 얕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죠. 여러분, 세 번째 가시밭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씨앗이 잘 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땅속에 가시덤불의 씨앗도 같이 숨어 있었다는 거. 곡식이 자라는 속도보다 이 가시덤불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시가 자라 점점 햇빛을 가리고 양분을 빼앗아 버리죠. 결국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가시밭,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18절, 19절.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는데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다. 여러분, 이 돌밭과 가시밭은요, 겉으로는 달라 보여요. 하나는 고난 때문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주저앉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죠. 결국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수천 명이 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죠. 먹는 건 또 잊은 채 며칠씩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마음의 뜨거움을 가졌던 자들이라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왜요? 기적도 좋고 말씀도 좋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손해가 찾아오는 건 싫었던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순종해야 하는 순간이 오자 미련 없이 돌아서 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련회 같은 집회 가보면 어떤 친구는 막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5일이 되면 그 뜨거웠던 감정은 신기루처럼 사라지죠. 예전에 청소년 한 명이 수련회에서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 애가 모르고 발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개새끼야 죽을래? 라고 찬양하다가 바로 욕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건너뛴 채 요새는 어떤 걸 많이 찾나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 긍정적인 축복, 힐링 메시지를 듣기 원하죠. 예전에 한 번은 간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에 열과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왔대요. 보통 이식 수술 후에는 이런저런 증상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이 사람은 병원에 오자마자 의사와 간호사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희가 이딴 그지 같은 간을 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선을 넘은 거죠. 참다 못한 이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환자분, 그 간을 다시 떼드릴까요? 그래서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되나요? 지금도 간절히 그 간을 기다리며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말에 환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심지어 간 이식 후에도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자 처음에 그 받았던 감사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죠. 그때 어떠셨어요? 기쁘고 뜨거웠잖아요. 근데 감정의 감격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그래서 뿌리를 단단하고 깊게 하는 과정이 없으면 내가 받은 감사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요.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보다 내 편안함, 내 유익을 더 붙들게 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무릎을 꿇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자부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오빠예요.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그게 뭐였죠?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순간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났죠. 성경은 그 이유를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사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죠. 재물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된 게 문제죠. 예수님도 좋고 영생도 원하지만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면서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숨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치료해야 할 대가가 많거든요.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우리 삶에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의 가시는요, 처음부터 거대하지 않아요. 처음에 요만해요. 근데 내버려 두잖아요? 결국 말씀보다 더 크게 자라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겐 체면이, 누군가에겐 돈과 안정이, 또 다른 이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삶을 덮는 가시덤불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달라 보여도 결국 같은 문제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동네 친구가 있어요. 어느 날 물었어요. 야, 언제 다시 올 거냐? 교회 인생 참 짧아.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짧은 건 아는데 돈을 벌어야지. 이번에 집도 사야 되는데 일요일에 투잡되어서 못 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참 무겁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 공간을 위해 애쓰지만 정작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할 시간은 잃어버리고 있구나. 우리 다 그렇죠. 늘 무거운 생존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님은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구하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 했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냐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난과 염려가, 세상 사랑이 돌과 가시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꽉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돌밭과 가시밭도요,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숨겨진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요. 환란이 오자 말씀을 놓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찾아오자 말씀을 버려요. 겉으로는 보는 자 같으나 실상은 그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었죠. 왜요? 결국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여겼으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거절과 실패 속에서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30배나 60배나 4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더러는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시에도 막히지 않고 무성하게 자라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보통 농사를 지으면요, 수확이 4배에서 5배예요. 그러니 30배, 60배, 100배라는 건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여태까지. 어떤 기적을 받고 싶으세요? 로또 당첨? 보통 사람은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안 바뀌니까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큰 기적, 진정한 기적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간혹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가져와서 성도님들 헌금 많이 내시면 100배로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그런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거절하고 사탄의 방해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고야 한다는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 좋은 땅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세요. 뭘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 단순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내 계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태도죠. 예전 20살 시절 신학과 친구가 있었는데 피아노과 여학생을 좋아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했죠. 이유를 물으니 그 친구는 뭐 할 때마다 예수님 한다. 그래서 사귀면 손잡을 때도 예수님, 포옹할 때도 예수님, 뽀뽀할 때도 예수님 할 기세다.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사람 보는 눈이 참 없구나. 여러분, 이 제자나 그 여학생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렇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에 내 삶을 다 주어서라도 보화를 기쁘게 산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런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 뿌렸다고 다음날 바로 열매 열려요? 아니요. 시간 필요해요. 햇빛도 받고 비도 맞고 바람도 견디면서 조금씩 뿌리가 깊어지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요.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좌냐, 누가 우냐 싸우고 있었다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들의 적나라한 주소예요. 그들도 때로 돌밭처럼 반응했고 때로 가시밭처럼 세상 앞에 연약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는 이 실패투성이었던 제자들을 결국 어떻게 그려내나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었다고 말하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 그래서 자신의 인생마저도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 전에 한 학부모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이가 수련회 다녀와도 별로 변하는 게 없는데 굳이 시간 쓰고 돈 써가며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교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끄럽고 보내세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답을 했어요. 어머니, 수련회는요,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는 시간이 아니라 단단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빚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처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돌과 가시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우리도 길가처럼 완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돌밭처럼 감정만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가시밭처럼 세상 염려에 짓눌려 살아가죠.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그 고생을 했겠어요? 왕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루아침에 돼요. 근데 그 마음의 밭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태워지고 갈아지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매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 내 안에 부정적 감정과 분노,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내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내 안에 어떤 영적 쓰레기가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고, 내 안에 세상 사랑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임을 신뢰하고 묵묵히 견디고, 그 매일의 과정이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과정이라고요. 예전에 한 제자의 결혼식을 갔다가 다른 제자를 우연히 만났어요. 학창시절에 방황도 참 많이 했고 신앙에 관심이 없었던 친구죠. 반갑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제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사실 목사님이 저희 다 키우셨잖아요. 목사님이 제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흔들릴 때 학교 앞으로 찾아가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스쳐갔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는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좋은 밭은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비바람 불고 흔들리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빚어가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 상태를 몇 점짜리인지 점검해 봅시다 라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한 사람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비유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요, 나에게 멈추지 않거든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디로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직장.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교회 사이즈 크기? 키우실까요? 아니면 화려한 행사? 여러분, 그럼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요,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숫자의 잔치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먼저 좋은 밭을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좋은 밭을 준비하시며 일하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락방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부흥이 일어났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준비된 좋은 밭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먼저 우리 마음의 밭을 돌아봐야 돼요. 돌밭처럼 감정은 있지만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닌가.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눌려있는 건 아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펴보고 빚어져 가야죠. 그런데 그 과정을 갈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해요. 때로 그게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는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인생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얻은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 사랑,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열매에 비하면 결코 큰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는 지금 어떤 밭이니? 길가니? 돌밭이니? 가시밭이니? 아니면 좋은 밭이니? 처음부터 좋은 밭인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깨우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안에 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빚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마음 가운데 돌과 과씨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세요. 주님, 제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저를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한 좋은 밭으로 빚어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맺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